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5페이지, 구약성경 585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새벽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들처럼 오늘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비가 오는데도 그 와이퍼를 쳐가면서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날씨가 비가 내려도 오늘 주님께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날씨가 맑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드시는 이 붙드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떤 교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했더니 막 그 앞에 그 강대상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막 화려하게 꽃장식을 하고 목사님 사진 제일 잘 나온 거 딱 사진 옆에 해놓고 그 오케스트라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온 교인들이 막 슬퍼해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몰라 목사님께서 지나간 자취를 한번 돌아봅시다. 발자취를 돌아봅시다 하면서 화면에 정말 아름답게 편집된 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일생이 쭉 소개돼요. 막 목사님 설교하신 모습이 나오고 막 성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막 훌쩍이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관을 탁 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막 뒤를 쫙 따르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의 연구차를 딱 모시고 교인들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멋있다. 그 목사님 마지막 그래도 성공하셨구나. 그 목사님이 기억해주고 축복해주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내는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사역 마치고 죽을 날이 되면 과연 성도분들이 몇 명이나 나를 기억해 줄까? 바라기는 저는 설교 잘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고요. 많은 일을 한 것보다는 제가 성도분들한테 들었던 칭찬 중에 제가 제일 감동이 됐던 칭찬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설교 좋아요.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거보다 제일 제가 마음이 내가 참 그래도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한 사람 되게 잘했다. 보람이 느껴졌던 그 한마디는 뭐였냐면 재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최고의 칭찬이더라고. 지금도 감동이 돼요. 그 말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감동이 돼요. 그렇구나. 바라기는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축복해요. 저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도구로 제가 쓰임받길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끝까지 예수만 자랑하다 내려가도록 저를 위해서 생각나시면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장례는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멋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짧게 기록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끝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아 엘리야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이전에 그 엘리사의 먼저 선배였던 엘리야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엘리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가다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쫙 그 둘 사이를 가르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아니 엘리야도 그 정도 올라갔으면 엘리사도 그냥 엘리사가 죽으니 장사되었더라 그거보다는 뭔가 또 쌍으로 회오리 바람이 다 와가지고 승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라고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사람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회가 살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지만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관심이 1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는 관심이 없고 왕들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삶의 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어떤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느냐. 하나님이 이 왕들과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은혜와 어떤 공로와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관심이 있지 엘리사 개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요 마병과 병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그가 죽으니 장사하였더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올해로 지금 4년째 넘게 보고 있는데 이 이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불가능과 연약함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정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주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상달되어서 오늘도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또 하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20절과 21절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하고 엘리사가 죽고 해가 바뀜에 그러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해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사가 죽은 후에 매년 봄이 되면 이란 뜻이에요. 매년 봄이 될 때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살았던 곳은 요단 동편의 아벨 무훌람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아마 죽은 것도 그의 고향이었던 아벨 무훌람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벨 무훌람 바로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전에 고려시대 말이나 조선 초 때 보면 왜구라 그러죠. 외적이나 왜구들이 배를 타고 와요.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막 오는 거예요. 언제? 추수할 때가 되면 와요. 추수할 때가 되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마을들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마을의 곡식이나 온갖 귀중품을 싹 뺏어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왜구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모압 땅에 있는 도적대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매년 봄이 되면 보리를 추수했대요. 보리를 추수하니까 그 보리 추수할 때 꼭 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추수했던 것들 다 훔쳐가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던 이런 도적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적대들이.
그런데 그렇게 도적대들이 활약하던 어느 날 봄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인지 식구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던 어느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장례를 치르는 어느 날인데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장례 치를 때는 주로 이렇게 염을 해서 관에 넣어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감싸죠. 세마포로 감싸서 어디에 넣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동굴에 넣고 바위로 문을 막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 같은 것으로 몸을 착 염을 한 다음에 그 시체를 동굴에 넣습니다. 가족묘가 됐든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됐든 그 동굴에 넣어두고 한동안 그냥 놔둬요. 놔두면 몸이 썩겠죠. 몸이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모아다가 작은 항아리 같은 곳에 넣고 구석에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공간은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되면 또 거기에 모셔두는 그런 식으로 무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례를 하려고 어떤 사람이 시체를 들고 그 동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 가만히 보니 이건 도적대의 소리다. 만나면 죽는다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자기가 원래 묻으려고 했던 동굴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냥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아무 동굴이나 빨리 넣어버리고 도망가자 하고 이 시체를 아무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딱 던져놨는데 우연히도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묻혀 있었던 동굴입니다. 엘리사의 뼈가 있었던 동굴에 그 시체를 확 던져놓았더니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일어났대. 저는 이건 놀랍다기보다 여러분이 그 던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철렁하지. 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서 있는 걸 보면 저는 막 눈 뒤집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엘리사의 뼈에 뭔가 기적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엘리사의 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뼈에는 능력이 없는데 혹시 그 굴 안에 엘리사의 영이 머물고 있어서 살아날지어다 그랬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죽었으니 하나님의 품으로 갔겠죠. 뼈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렇죠?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뼈에 닿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엘리사의 뼈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엘리사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데 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도구로 엘리사의 뼈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뼈를 붙들어 주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뼈를 붙들어 사용하셨다. 뼈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뼈는 무가치함을 상징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엘리사의 뼈는 무가치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뼈를 가지고 누가 집에서 귀하게 모시는 사람 있어요? 리본을 다 묶어두고 이건 우리 집에 가봐야 모시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있을지도 모르지만 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자의 뼈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삶에 무엇인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에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비록 너가 보기에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붙드시면 너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뼈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새벽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죠.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의 노인입니다. 40년만 그가 했던 일은 양치는 거였어요. 40년간 한 일은 양치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니까 모세가 양칠 때 썼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렇게 무섭게 430년간 속박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며 홍해를 가르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가기까지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붙드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오늘 세상을 떠나갔던 엘리사도 그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엘리사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사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밭 갈던 농부였어요. 소 가지고 밭 갈던 농부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일이요 물고기 낚는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이었으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사역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무식한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나의 나됨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과거의 상처나 오늘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발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나됨을 자꾸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해요.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불가능한 상황과 질병을 만날 때 우리는 나 스스로를 너무나 가치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꾸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과거의 상처나 오늘의 문제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지혜와 은혜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존재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죠?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다. 오늘 이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 저도 막내 아들. 여덟째.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는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른 아들 없어요. 그랬더니 잠깐 있어. 아 맞다. 저기 양치는 막내 아들. 그제서야 생각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에요. 이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너가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는 오늘 끝장났어.
하나님이 너를 오늘 너의 머리를 치실 것이다. 오히려 그 막내 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양치는 목동이 이렇게 변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장에 담대하게 외치는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뿔병에 기름 부으심을 딱 받았더니 사무엘이 그날 이후로 뭐에 충분히 감동됐대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대. 크게 감동됐다는 얘기,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부어지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령으로 감동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 스스로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어린아이고 연약하지만 누가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 성령이 나를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오늘 끝장났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나의 나됨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지만,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으나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기름 부고 계시니 그는 평생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갈 때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는 이 기름 부으신 자답게 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자가 아닌가, 내가 해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한탄하는 습관을 오늘 좀 버릴 수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은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붓고 계시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 드렸죠. 저는 어릴 적에 태어날 때 뇌성마비를 태어났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4살까지 서지도 못했다고요. 제대로 계속 쩔뚝거리고, 지금이야 별 티가 안 나지만 팔다리도 이렇게 꼬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자존감이 너무나 낮았어요. 나 이렇게 절고 이렇게 꼬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저 쌍둥이 형은 엄마 닮아서 곱상하게 잘생기고, 우리 서태령 목사님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굴,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서 얼굴도 뽀얘갖고 잘생겼잖아요. 엄마는 형만 이뻐해, 엄마는 원종이만 사랑해,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만나면 엄마는 원종이만 이뻐하지 나는 안 사랑하지, 엄마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엄마 나 안 사랑하지.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아니야 재종아, 엄마가 너 엄청 사랑해, 엄청 사랑해. 그거 좀 자유해진 게 거의 30살 넘어서까지 오래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너 사랑해, 너는 정말 잘생겼어, 너는 제일 귀한 아들이야. 그게 좀 나중 회복됐는데, 요즘 좀 안타까운 게요, 예성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나 안 사랑하지. 그리고 팍 방 뒤 뛰어들어가가지고 무릎 사이 얼굴 팍 파묻고 막 숙이고 있으면 미치겠어요.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저주꾼입니까? 하면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붙잡고, 아니야 예성아, 넌 진짜 아빠가 제일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제일 번으로 사랑해. 그랬더니 또 저를 째려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은 0번이고 너는 1번이야. 그랬더니 0은 숫자 제일 뒤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꼴찌야. 그러면서 또 삐져가지고 대책은 안 서는데 저는 요즘 계속 붙잡고 아니야 혜성아 너 제일 사랑해. 넌 제일 잘생겼어. 아빠가 제일 사랑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그래도 좀 덜하는 편이에요. 혜성아 아빠가 사랑해 그러면 요즘에는 나도 알아 그래요. 계속해서 해줬더니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거리가 가까운 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도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했던 존재인지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붙드신 자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계속된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지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건에 따라서 과거의 상처에 따라서 나를 자꾸 깎아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요 능력 있고 축복받은 사람임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역사를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엘리사 그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은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오늘 자꾸 세상 사람 통해서 과거의 상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통로로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엘리사가 죽었으나 그 엘리사의 뼈 그 아무 능력도 없는 뼈를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 마른 뼈와 같고 무가치하고 실패자요 낙심한 자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합당하게 반응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목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모든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로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로는 낙심되고 내가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고 내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요 나의 사방을 성령께서 붙드시며 오늘도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